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 이 본문을 2주 동안 거쳐서 묵상할 예정인데요. 본문의 내용의 전장인 마태복음 16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앞에 장에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부르라,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그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배신고라고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줄여서 배신고라고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예고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어떤 사건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나요? 엿새 전에, 엿새 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엿새 전에 그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는 어떠한 사건으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 먼저 16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을 알려주신 거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오면 너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너는 예수로 살 것이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 가셨다고 1절에서 말씀하나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수많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언덕도 있었을 거고 바다도 있었을 거고 호숫가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 산이라는 상징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영적 체험을 시켜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먼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2년 전, 3년 전에 어떤 요리 경영 프로그램이 가장 유행했었죠. 흑백 요리사 유행했었죠. 흑백 요리사 이후로 시즌 2 그리고 천하제빵 그 빵 베이커리 경영 프로그램마저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 요리 경영 프로그램들이 되게 핫해진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수많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100명의 유명한 요리사가 모여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그 요리가 먹음직스럽게는 보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심사평, 안성재와 백종원 심사위원의 그 심사평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이해를 못하죠.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는 그 음식을 직접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설명해 들었어. 말로만 그 음식이 얼마나 예쁘고 맛있고 어떠한 맛이 나는지 어떠한 향이 나는지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직접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맛을 정확하게 맛을 어떠한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맛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그것을 직접 먹어보는, 경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체험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 말로만 해도 우리는 그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얼마나 귀하고 기쁨이 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나오는 음식처럼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직접 경험한 자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설교 때 고난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삶에서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 중에, 여기 있는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 중에 이것을 공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누구인가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제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지만 기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고 직접 경험하고, 선교를 듣는 것에서,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체험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적 체험, 이 단어를 한국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토속 신앙도 있고 수많은 사이비든 많은 곳에서 영적 체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먼 단어처럼, 되게 이질적인 단어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 영적 체험이 더 어렵게 만드는 최근 프로그램이 있었죠. 혹시 운명정제 49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짤로도? 그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방영했었던 거죠. 이제 굿하는 사람들, 무당들, 사주, 타로 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 한 사람의 미래를 잘 맞추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점 보는 예능이 나올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대였었죠. 하지만 왜 요즘 사람들은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무당에 가서 부적을 살까요? 지금 혹시 교회에 오면 바로 옆에 점집 생긴 거 보셨나요? 타로집.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점 보러 다니는 것이, 타로 보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한국 데이터 목회 연구소라고. 거기서 이제 한국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기독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한 번이라도 점을 봐봤을까요? 타로나.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체 기독교인을 두고 생각해봐요. 되게 많죠. 25% 이상 정도가 이제 봤다고요. 그러다 아직까지는 기성세대들은 점을 보러 다니지 않지만 비율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60% 이상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살고 타로를 보고, 그렇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교회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점을 보러 다니죠. 그러면 왜 요즘 세대들은, 20대부터 40대들은 점을 보러 다닐까요? 왜 사람들은 무당에 가서 구슬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거기서 통해서 경험하려고 할까요? 여기서도 분명히 청년들 중에서도 타로를 재미삼아 보고 오늘의 운세를 계속해서 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물을게요. 왜 보세요? 왜 그거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찾아보고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분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기대가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왜 이렇게 느끼시나요? 요즘 세대는 불안이 너무 커서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수단을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무당, 점집, 타로인 것이죠.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이제 무슨 일이 안 좋다고 하니까 25세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니까 나는 25세 돼서는 조심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하며 살아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수단을, 통로를 찾다가 이제 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확신, 보이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보이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30대 40대 3040들은 그러한 이제 토속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영적 체험과 교회가 말하는 영적 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영적 체험은 우리의 불안과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를까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무엇인가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영적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삶 이후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영적 체험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 안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무엇을 통해? 영적 체험을 통해서요.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하루 앞날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정한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의 뿌리가 뽑혀지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 성령을 통한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이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험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직접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체험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영적 체험에만 의존하고 영적 체험, 더 자극적인 교회 안에서 영적 체험을 추구하면 우리 안에선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여러분들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수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체험에만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영적 체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너 방언해봤어? 너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 교회의 스펙처럼 얘기했어요. 그러한 영적 체험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죠. 누구는 그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저 은사에 불과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이 영적 체험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영적 체험을 주기 원하셨나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적 체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지금 생각해봐요. 뭐 모세, 이사야 등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산이랑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산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산에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은 그 당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공간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하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을 벗고 나 앞에 나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의 십계명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했었죠. 노아는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었죠?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처럼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뭐 등산 매니아 있고, 제가 금요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설교 비슷한 부분을 했었었는데 저는 등산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소풍으로, 여러분들 소풍 보통 어디로 가시나요? 네. 이상한 학교예요. 저희랑 똑같이 비슷한 학교인데 소풍 보통 롯데월드, 에버랜드, 경주, 일본 그렇게 놀러 가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소풍을 2박 3일로 설악산에 갔습니다. 지리산에 갔고, 졸업여행은 한라산에 갔어요. 최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번 산 가고, 한 번은 또 산은 안 간대요. 어디 가냐니까 100km 행군을 간대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소풍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는 소풍이라 해서 캠핑 트립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고1들만 설악산에 간 게 아니에요. 중1부터 고3까지 300명이 설악산, 지리산을 올라갔었어요. 다 섞어서 중1부터 고3까지 한 조로 섞어서, 지금 셀모인처럼 나이를 다 섞어서 올라갔어요. 제가 고2, 고3 때 제가 가방을 하나 메고 갔는데 정상에 도착하자 제 가방이 몇 개가 됐을까요? 6개가 되었어요. 10kg짜리 가방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1, 중2, 중3 친구들이 힘들어서 이제 형 누나들이 다 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졸업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개고생을 시켰냐? 왜 산에 올라갔냐? 산으로 올라간 2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추억에 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길러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때부터 저는 팀플레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은 다 잘 가지는 못했어요. 인서울은 갔지만 스카이는 한 명도 못 갔어요. 하지만 지금 다 아마존, 뭐 당근, 토스, 하이닉스 그런 데를 다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교는 이미 공동체성이 길러진 상태로 대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팀플, 같이 협력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딸려도 많은 대기업들에서 제 친구들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 올라갔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나요? 산을 정상에, 그 해발 1700m라는 그 대청봉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그저 한낱 점밖에 불과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명문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회사,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차,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연예인들이 산 위에서 바라보면 다 점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데려간 이유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원했던 차, 건물, 모든 것들을 봐라. 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다 점에 불과하다. 너는 고작 저 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먼지처럼 보이는 작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네 삶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이냐?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산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나요? 하늘이 보이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산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점으로 보이는, 하찮은 것에 보이는 초월적인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월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독대하는 장소가 구약시대에서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점밖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했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산에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오직 산에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세상의 가치가 깨진 자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만이 산에서 내려와 그 십자가의 길을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팀 기도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너무나 치열할 때, 너무나 힘들 때 산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갔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점으로 보이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작은 거 하나를 목숨 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야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어느 것에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어느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죠. 이것을 단지 신비의 사건, 와 정말로 초월적인 사건이다라고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신약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구약의 이야기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수님들이 구약 교수님보다 구약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알면 알수록 구약의 이야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구약에서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드러난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모세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왜 나타났을까요?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림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죠. 이 두 사람들이 무엇을 대표하는 인간이었나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진단 기능을 하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알게 되나요? 나는 이 십계명의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은 곧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인가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구약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엘리야는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삶에서 강조했나요?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엘리야 선지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얘기했죠. 심판과 종말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제 메시아가 된다. 나는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림자밖에 불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밖에 불과했습니다. 이 둘의 삶 모두는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후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나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게 되었나요?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밖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밖에 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밖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나의 이름을 교회에서 남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4절을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베드로가 저런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그 산 위에서 했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 되게 예수님을 위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죠? 산이죠. 주님, 저는 예수님의 얼굴 빛난 것을 봐요. 내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저보고 산에 내려가라고요? 저는 그런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저 공급받는 삶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나만 누리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산 위가 바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산 위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고 산 위가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했나요?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산 위에서 그런 영적 체험을 보여줬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했는데 베드로는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냥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했나요?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집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죠. 그 초막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은 구원이 은혜로만 받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그 구원에 저의 행위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 행위로서 주님께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엎었을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너 내가 그렇게 살지 말랬지.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넌 또 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산 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너는 계속 산에서 머물고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만 남을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겨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청년부 안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이름이 남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느껴지려면 오직 여러분들은 영적 체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영적 체험이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그때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실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찢기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 영적 체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체험의 목적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베드로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 행복한 순간은 저는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산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없는 산은 더 이상 영적 체험의 공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선교적 교회의 삶으로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의 그림자, 나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저 주님의 그림자밖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만 안 보이시나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예수님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 여러분들은 왜 섬기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영적 체험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나의 우월성을, 신앙적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 영적 체험의 목적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쉽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광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올 거는 조롱과 핍박과 예수님이 받았던 환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경험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특권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의 끝에는 어떠한 것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12월부터 지금 4월까지 신방하면서 너무나도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고난이 계속 생겨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기쁘지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너무나 기도했던 거지만 막상 이 기도가 우리 청년 문화에서 이루어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절일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내려가서 산 아래 내려가서 교회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점으로 불과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이면 충만하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